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부분의 그 나라들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선교지를 처음에 이렇게 다 사실은 모든 나라가 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선교는 대부분 그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안선 선교라고 그래요.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대고 그때는 왔으니까 바다와 이렇게 인접한 지역들을 쭉 선교를 하지요. 우리도 저 위에 서쪽 가장 끝에 있는 우리 섬이 무슨 섬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섬 백령도 있죠. 백령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 뭐 인천부터 해서 쭉 여기 서해안 여기 당진부터 해서 저 밑에 군산 목포까지 쭉 이렇게 서해안선을 따라서 복음을 들어왔죠. 태평양을 건너기는 어려우니까 이쪽 중국을 통해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해안선 따라서 쭉 들어가다가 뭐라 그러면 원론도목 나오고 해안선 중심으로 이렇게 쭉 선교를 대부분 전 세계가 선교를 펼쳐갔어요.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두려웠어요. 근데 안에 직접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 것을 그걸 내지 선교라고 해요. 해안선 겉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사람 그러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여러분이 아시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를 봐라. 대부분 이렇게 겉만 훑고 갔는데 이분은 안으로 들어간 거죠.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중국에 사실은 뭐 은인 중에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하고 부인 사모님 제인하고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부부를 돕던 여러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 많았는데 저 성도가 하루는 막 다툼을 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봤더니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가? 누가 더 선교사님 네 분께 많이 협력을 했는가? 내가 더 많이 했어! 라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얼른 이제 부인이 사모님이 가가지고 뜯어 말리고 나서 집에 와서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께 묻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한테 혹시 당신도 저 사람들처럼 내가 선교사 중에 제일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유혹에 다른 사람은 전부 해안선만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 내 집까지 들어왔다고 야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내가 제일 선교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사모님이 그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 내가 뭐 자랑할 게 뭐 있나?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해도 모두 중국에 바치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국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그 글 끝에 자기는 그렇게 자기가 별도로 코멘트를 써서 아니다. 나는 중국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 산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얼마나 멋있어요. 그곳에 묻히는 것보다 나는 여기 한국 땅에 묻히겠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정말 한국 땅을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 가면 갈 때마다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어떤 막 능력이 있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쓰셨지. 주님이 나를 하게 하셨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나는 정말 적은 것밖에 못 해드리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혹시 여기 같이 협력했던 두 사람뿐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마음은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사도 바울 얘기를 해볼 텐데 사도 바울이 한 번은 그런 말도 했었거든요. 수고를 했다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내가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아마 했을 거야. 이렇게까지도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기가 거의 인생 말년에 쓴 거거든요. 자기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언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는데
주님 만날 때 난 뭐라고 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건지. 저는 어저께 참 안타까운 소식을, 한 분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문상을 다녀왔고, 한 분은 자꾸 목에서 피가 나서 뭔 일인가 봤더니 편도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저랑 나이도 그리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돌아가시는 분, 또 암에 걸렸다는 분, 지금 우리 병 얘기는 내가 가만히 단톡에 보니까 암 이외에는 다른 병들 얘기 안 하더라고. 다른 얘기는 가면 다 고치니까 광고도 안 해. 그냥 조금 아팠었어, 나았어, 이러고 말지, 나 어디 아팠었더라고 광고도 안 하더라고요. 뭐나 돼야 광고를 해? 암이나 돼야 광고를 해. 그런 세상이 돼서 지금, 물론 그 정도로 의술이 좋아서 고맙긴 한데, 근데 계속 암 걸렸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말이에요. 다 보면 결국은 뭐다? 내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뭔가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볼까요? 한번 12절을 같이 볼까요? 첫 번째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내가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 감이 오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서울, 부산을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해요. 거리를 환산하면 그렇다 그래요. 그 양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라면 뭐 이스라엘 위에 뭐 레바논 저쪽에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저쪽으로 이태리부터 시작해서 저 스페인까지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을 다 돈 거예요. 그 당시에 지구 끝은 인도였고, 동쪽은 인도였고 서쪽 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거의 지구를 다 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왔다 갔다 했던 분인데, 그렇게 큰 일을 해놓고 이 모든 일을 한 모든 원동력은 뭐였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다 조성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능하게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나에게 능력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 번째 나가서. 내가 우리 주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겼다 그 말은 내가 확실하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좀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후자잖아. 여겼다는 것은 그렇진 않지만 좀 비슷하지만, 아니 좀 부족하지만 괜찮아, 너 할 수 있어라고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믿고 나에게 뭘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믿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사실은 나를 믿어줄 구석도 없고, 나를 또 그렇게 어떻게 직분까지 맡겨줄 만한, 그냥 어떻게 믿어주고 그냥 알아 성도로만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정도도 감지덕질 텐데 나에게 직분까지 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발탁될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전에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는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 나빠 하고 뭐 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박해도 했어요. 심지어 뭐도 했어요? 폭행도 했어요. 점점 이 방해하는 이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방도 했고 박해도 했고 심지어 폭행도 했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냐면, 왜 그랬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어땠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이걸 정상 참작을 해주신 거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절대로 나 그냥 구원만 시켜줘도, 그냥 성도의 반열만 세워줘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까지 줬던 것은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몰라서 한 일, 비방도 했고 또 박해도 했고 폭행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몰라서 그랬지 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한번 14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하면 지금 우리 문화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 그러면 뭘까요?
내가 용서받은 거, 내가 건강해지게 된 거, 내가 물질을 받게 된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은 복들을 가리킨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우리 주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받은 것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받았어. 근데 무엇과 함께 풍성해야 되냐면, 무엇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냥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서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큰 믿음은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랑은 없어. 그러면 그 받은 복을 갖고 뭐 할까요? 나만을 위해 쓰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쓰겠지. 그렇죠? 그런데 믿음과 사랑을 겸해서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 쓰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좀 베풀겠지. 그렇죠? 특별히 뭐 하겠어? 이 돈 가지고 선교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받아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받을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야. 난 이 말씀 여러 번 읽으면서 왜 풍성한 은혜 끝에 왜 믿음과 사랑이 붙었을까? 그 묵상해보니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백만장자가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선교사님 보니까 호리호리하고, 좀 호리호리하다는 그 말은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좀 불쌍하게 보여요. 좀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 그래서 어디 가세요? 라고 만났으니까 이제 서로 만나서 백만장자하고 선교사님 만나서 인사를 하는데, 그런데 선교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중이세요?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저쪽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이 백만장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100만 불을 준다고 해서 거기 못 가세요. 아니 왜 그런 데를 가요? 가다 큰일 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부자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나는 100만 불 정도 받고는 거기 안 갑니다. 나도 100만 불 정도 갖고 받고는 안 갑니다. 그럼 얼마 받고 가시는데요? 100만 불 받고 가는 거니까 더 큰 돈을 받고 가는 거야? 나는 얼마 받고 가요? 하나도 안 받고 가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얼마보다 커요? 100만 불보다 크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600만 불 사나이 우리 영화에 있었잖아요. 또 뭐 소머즈도 있었잖아요. 뭐 눈도 막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막 튼튼해가지고 다 악인들을 제패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600만 불짜리 뭔가 기계가 장착됐다고 하자 이거야. 그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눈 빼고 600만 불짜리 눈 다른 걸 덜래요? 뭐 여러분 무릎 지금 다 빼내버리고 600만 불짜리 바꿀래? 소머즈처럼 바꿀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걸 비교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100만 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것과 상상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사랑의 비질을 갖고는 갑니다. 그래서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믿부다 제가 몇 번 설명해 줬죠.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믿기에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어떤 말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성육신, 화육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보고 내가 지난날에 비방자였고 지난날에 내가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여러 가지 했지만 나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겨주신 걸 보고 지금까지 나를 능하게 하셔서 쓰신 걸 보니 종합적으로 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정말 자격이 없고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누구더라?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더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유언처럼 자기 인생 말미에 썼던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 정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데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이런 자리에 지금까지 쓰임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어때요?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어땠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래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뭐 하셨어요?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중에, 후에,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나중에 믿는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겠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신 줄 아니? 이걸 좀 깨달으라고 나 같은 샘플을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면 사막에 정말 풀 한 폭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망망대해 같은 그런 모래사장 위에 자세히 가서 보면 풀들이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스합이라고 하는 풀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들어있다가 뭐만 기다리면 비를 기다립니다. 비가 얼마나 정말 천재일의 기회로 오죠. 어떤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10년씩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만에 비가 오면 싹이 튀어요.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히게 또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또 다시 후손을 만든 다음에 바로 그 자리로 쓰러집니다. 마치 7년 동안 숨어있다가 한철 와서 쌩 울다가 가는 누구처럼? 매미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말 어떤 경우에도 참아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스갑처럼 주님이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됐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존귀와 영광을 영원무궁하도록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뭐하다? 존귀하시다. 정말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시다. 이걸 끝까지 우리가 믿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릅니다. 나는 살면서 너는 참 나의 믿음의 아들이야, 믿음의 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한 목사님이 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너는 참 나의 믿음의 아들이야, 너는 참 나의 믿음의 딸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참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한번 더 해볼까요? 이 교훈. 목사님들이 이랬으면 저도 이 말씀 많이 반성했는데,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훈으로서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이 교훈. 내 생각 가지고 뭐라고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 이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한다, 그 말이죠.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 딸을 삼고 성도들에게 정말 교훈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목사 입장에서 많이 해봅니다. 정말 끝까지 말씀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뭘 가지고 교훈하고 있는지. 난 이 교훈이란 말씀이 굉장히 날 꽂혔어요.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그러면서 볼까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예언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전에 너에게 가르쳤던 성경의 그 말씀을 따라 너에게 내가 명하는데 뭐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 보세요. 19절에 선한 싸움이 뭘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뭐가 살아있다? 양심이 살아있다. 물론 네 양심 내 양심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한 도덕적인 삶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참 이 동네마다 상가 전방이 있었는데 전방마다 늘 뭐가 있었어요? 시부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다 외상장부가 있었어요. 다 조그만 수첩에다가 전부 외상장부 이렇게 팔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그걸 잠깐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문방구를 했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야, 박 목사 너 알바 좀 해라. 뭘 하는데요? 쌀 싣는 자전거 있잖아요. 쌀 싣는 자전거 아시죠? 일반적인 조그만 큰 자전거, 쌀가마니를 실을 수 있는 큰 자전거. 거기다가 뒤에다가 큰 대바구니를 놓고 거기다가 이 문구를 다 넣어놓고 그걸 이제 싣고 다니는 다른 문방구를 다니면서 이 문구를 파는 거야. 근데 나 그때 뭘 했냐면 조그마한 수첩, 이만한 수첩이 있어요. 이만한 수첩을 이렇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갖다가 주로 뭐예요? 외상장도를 쓰는 그 수첩을 쓰는 거야. 그걸 큰 바구니 싣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문방구마다 이렇게 파는데 그게 얼마 떼기인 줄 알아요? 한 권당 3원 떼기야. 근데 3원 떼기를 이 사람들이 똑같고 거기서 1원 떼기, 2원 떼기. 나는 그 흥정을 못하겠더라고. 3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3원만 줘도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어린 젊은 청년이니까 이 아저씨들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야, 너무 인색하다. 내가 대놓고 말했거든요. 이거 3원 떼기예요, 사장님. 내가 대놓고 말했거든요. 그런데도 더 깎으려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가게마다 전부 그렇게 있었어요. 전부 그런 지부책이.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가장 신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교회의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그러면 다 믿어줬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외상을 줬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어느 가게 가가지고 나 어느 교회 집사인데 나 외상 좀 주세요. 그러면 줄 사람 있을까? 지금 별로 없을 것 같아. 심지어 나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좀 외상 좀 주시면 안 될까? 글쎄, 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착한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보석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영수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만 구두로 한 약속을 어기면 절대로 그 계통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진짜 약속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예요? 뭘로 한 약속이죠. 진짜 한 약속은 언약이에요. 글로 쓰고 도장 찍고 별짓 다 해도 속이려면 얼마나 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무슨 양심을 갖자? 착한 양심을 갖자. 그 사람 믿을만해. 그 사람 한 말은 좀 믿을만해. 그 사람은 착한 양심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뭐라고 한다? 선한 양심을 가진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린 사람이 있대.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어떻게 했대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줘 버렸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는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권징이 있거든요. 권명과 징계가 있는데 징계 중에 하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세례교인인데 성찬식 때 세례를 못 받, 성찬식에 참석을 못하게 이걸 수찬정지라고 그래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번 성찬식에 빠져! 이렇게 하는 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벌이 있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장 무서운 건데 너는 더 이상 이 교회 못 나와! 나가! 하는 출교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정직, 여러 가지 벌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여기 있으면 덕이 안 돼서 너 때문에 전도길이 막히겠어! 나가! 지금은 여기만 교회 있으니까 나 딴 교회 가면 돼요. 이렇게 딴 교회 가지만 아예 딴 교회도 못 가게 딱 막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심을 저버린 사람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풍성한 은혜를 받았냐? 그럼 거기에 믿음과 사랑도 있어야 된다. 네가 양심이 있냐?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그럼 선한 양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포기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 해라? 간구해라. 기도해라. 도고해라. 다 똑같은 기도 말입니다. 특히 도고는 뭐예요? 중보기도죠. 이걸 무엇으로 해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죠.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으로 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의 자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나라가 반만년 요구한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혼란기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우리 자체적으로 자중질환도 많이 일어났긴 했지만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외세 때문에 그래요. 외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임금들이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게 고요하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냐? 그들이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다, 세상이 어지럽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간구하지 않았고 도구하지 않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들 책임이 아니라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 책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무엇을 알아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이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 정확히 말하면 깨닫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누구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신으로 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 기약에 이르러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뭘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요? 참말이요.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내가 이런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런 사명자까지 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뭐 여러분 백화점, 미국의 백화점을 그러면 아마 여러 사람 중에 아마 페니를 얘기할 텐데요. 이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처음에 그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딱 이 백화점에 취업을 했는데 자기 친구랑 둘이서 뭘 맡겼냐면 그 엘리베이터 고객을 안내하는 이런 일을 맡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이번에지만 옛날 그 서울에 가면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거리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눌러주고 몇 층 갑니다. 몇 층입니다.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어떤 역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간 친구는 아니 내가 대학에서 경영학까지 전공했는데 이거 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안내나 하려고 내가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힘든 공부를 했나? 에이 나 안 해. 기분 나빠. 나 딴 데 갈 거야. 그만둬 버렸어요. 근데 이 페니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야말로 나를 알릴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매사에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기가 막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두 번째 사람마다 다 누구나 낙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무거운 몸을 느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찬송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그 찬송 소리에 끌려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정말 천근 만든 무거운 몸으로 들어왔는데 찬송을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게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가 새롭게 살게 됐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된 사람이
됐는데 내가 살면서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걸 하라고 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뭘 깨달을 때? 사명을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받은 선교사가 된 거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이걸 주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늘 나의 낮은 것은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멋지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반기 9, 10, 11, 12 딱 4개월 남았어요. 오늘 9월의 첫날인데 내가 마지막 남은 2024년 4개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어떻게 내가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시고 출발하시는 9월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